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두 명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 아들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살펴보면 짐승을 드리는 제사뿐 아니라 곡식을 드리는 제사법도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가인의 제물이 짐승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과 같이 사람과 제물을 묶어서 표현했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떤 생활을 하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마음껏 짓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는 반대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던 것입니다. 가인은 이러한 하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 속에 있는 분노를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가인에게는 선을 행하는 행실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죄악된 마음을 마치 친한 친구처럼 곁에 뒀습니다. 이와 같이 죄와 친구처럼 지내는 상태는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거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는 강력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않았고 분노의 에너지를 동생인 아벨에게 풀었습니다.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들로 불러낸 뒤에 죽였던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가인은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에게 죄를 지으라고 죽이라고 충동을 했는데 가인은 이 마음에 저항하지 않고 결국 죄의 다스림을 받아서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가인은 동생을 잔인하게 죽였지만 그에게 죄책감 따위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의 행방을 물어보셨지만 그는 시치미를 뚝댑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땅의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제서야 가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호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는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하는 이야기로서 16절에서 24절까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17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여호와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는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인으로부터 5대를 거쳐 라멕이 태어납니다. 라멕의 아들 야발은 가축 돌보는 사람들의 원조였습니다. 또 야발의 동생 유발은 수금을 켜고 퉁소를 부는 등 악기 연주를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라멕은 또 다른 아내를 통해서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두발 가인은 구리와 철 연장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짐승을 치는 이, 악기를 연주하는 이, 금속 연장을 만드는 이들 모두는 가인의 후손들이었고 이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라멕의 모습을 통해 잘 엿볼 수 있습니다. 라멕은 자신의 아내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이 자랑이 어떤 자랑인고 하니 살인을 했다는 자랑입니다. 이상하죠? 살인이 자랑이 되다니. 어떤 청년이 자신을 때렸는데 그에 대한 복수로 그 청년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라멕의 죄악이 가인의 죄악보다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그래도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라멕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꼭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인 양 의기양양합니다. 24절을 보시면 라멕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죽인 사람은 7배로 벌을 받을 테지만 라멕을 죽인 사람은 7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교만한 말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에게 해를 가하게 된다면 그가 직접 신이 되어서 응징을 가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태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처럼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들이 살아갈 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25절, 26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셋이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셋은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노스를 낳은 때로부터 아주 중요한 것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갔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순전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먼저 난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짐을 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살아가되 믿음이 없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